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역자나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신자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죠? 또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또 금상첨화로 은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보기와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훌륭한 신자들이 많았는데 문제도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 갖고 싸우고 막 도덕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근친상간 이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바울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 1절에서 3절을 보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웃 사랑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해서 13장이나 한 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다 지켰다. 확실하게 지켰다라고 한 사람의 열매는 결국은 이웃 사랑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며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3층층을 갔다 오든 4층층을 갔다 오든 내가 은사를 가졌든 내가 많은 체험을 했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그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느냐. 그거 없으면 꽝이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뒤를 보면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뒤를 보면 하나님 사랑이와 같으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냐면 횃불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횃불 언약.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완전하라, 내 언약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할례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솔들에게 다 행해집니다. 17장 마지막에 보면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횃불 언약과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 16장에 또 이제 자기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발전이 있었다는,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18장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정오에 자기 그 집 앞에 그 장막문 앞에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보통 막 섭씨 50도가 넘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한 사막이고 그런 더운 날씨에 보통 그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점심 때 뭘 안 하잖아요. 다 잠을 자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분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은 천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일행이 천사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러면서 막 고백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다신 분 있는데 뒤에 보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게 되고요. 보통 주라고 부르실 때는 다른 상대를 지칭하여 존칭하여 부를 때도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의 원어 중요한 내용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원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막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시원한 것으로 그리고 또 가장 겸손하게 이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장막문에서 막 달려갑니다. 막 가서 생판 모르는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나그네를 손님으로 간곡히 초대하고 6절에 보면 급히 막 달려가서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해라고 지시를 하고 또 7절에 짐승떼에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와 우유를 보태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을 대접하며 서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종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명부지 사람들이 여러분 집 앞을 지나가는데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고 우리 집에서 푹 쉬고 마음을 상쾌하고 식사도 하시고 쉬고 하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나그네의 발을 또 물 가져다 씻어드리고 이렇게 그 나그네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목사님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라구나 이렇게 또 할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뜻밖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나가는 거지라도 허술하게 옷 입은 사람이다 냉대하지 말고 정성껏 베풀어라. 옛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위장해서 온다.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도덕윤리, 사회적인 도덕윤리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를 찾아온 그 나그네의 정체를 몰랐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16장과 17장을 그 15장부터 오면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할례를 행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만들어져 가고 그 결과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18장에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상전처럼
지극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뭐라고요?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설교들은 대부분 뭐예요? 네가 해라. 의지를 내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봐라. 그 대가가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생겼을까 아브라함이. 자, 3절을 이제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3절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여기 보세요. 내 주여 하고 제가 그다음에 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어의 본문에 있는데 해석을 안 했어요. 저걸 생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내 주여는 지금 누구냐면 나그네,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말이에요. 원컨대 내가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로를 해놨잖아요. 해가 주라는 단어가 없고 깨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데 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혜, 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자비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입업싸우며라는 뜻이 맞자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내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오사오니. 근데 그 주가 그 나그네 주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돼. 이걸 이제 의미를 찾아서 의역하는 거죠.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어떻게 했다? 발견하였사오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께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섬기냐면요. 나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섬김과 원인의 근거가 이미 17장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예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퀄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고 이해가 안 될까 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을 받은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노아는 여호와 깨 그랬잖아요. 깨가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랬어요. 아인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헨, 잡이 똑같죠? 앞에. 그다음에 입었더라가 맞자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눈은 또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면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게 되었어요. 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는 뭡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래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됐고, 진리가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어요. 그것을 깨달음이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비도 안 온 곳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아인, 헨, 맞자 이 세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고스란히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느냐? 이미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발견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돕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제가 한 3일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대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육신에 그냥 표피만 자른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하게 된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기와 그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나그네까지도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았죠. 자, 그 은혜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행위를 보고 지금 옥합을 깨뜨린 년이 우리 잘 알잖아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진심으로 이르되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했더라면 자기를 만지고 막 그 키스를 하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붓는 자가 창녀잖아요. 알았다면 어떻게 상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죠. 예수님을. 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런 거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췄다. 그것도 발에다가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고 그 구제도 잘하고 나그네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참 인색하게 입 맞추지 않고 뭐 발도 씻지도 않고 향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 그 답이 41절 그 사이에 답이 있어요. 41절에 보면 41절 사이에 제가 또 뒤로 뺐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그 이유가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딱 말씀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죄가 500데나리온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그 형벌에 대한 것, 죄값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달은 자는 깨달은 만큼 반응을 하게 됐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깊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의 중다함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사하실 것을 아시고 그분이라 분명히 믿었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전 재산. 어마어마한 비싼 거예요. 몇 천만 원 한 거예요. 요즘 돈으로. 그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상징하는 장례 의식을 하는 게 머리 깃고 있는 게 장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적인 일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지금 이 옥함을 깼던 여인 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행위를 하기 위해는 먼저 뭔가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안 거죠. 복음을 아는 거죠. 진리를 안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
자기가 뭐 덕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죄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고 불행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걸 깨닫고 알고 감사함으로 지금 하는 반응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그냥 행함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은혜를 발견한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했던 것들이 다 상징적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늘 가지고 나온 것들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가져오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진 송아지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성막의 희생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막의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의미가 다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에서 하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사건은 할례의 언약 속에 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언약 백성이 특징적인 나그네를 대하는 중보적인 삶,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주시냐면요. 율법은 첫째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고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라 이렇게 주지만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정죄다라는 그 판단하는 도구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7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세 가지 기능을 이제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내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며 강령이며 율법에 쫙 참기름처럼 짜면 딱 떨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예,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니 가지수로. 그리고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더 요약하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뭔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의 정신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의 그 결과물이 뭔가라는 것을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결코 분류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마음의 할례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완성되어진 자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자기만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자기만을 사랑한 그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좀 뭐랄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좀 빌리면 일면식도 없는 자기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상관없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사랑을 수직적 사랑이라고 하고 이웃과 사랑을 수평적 사랑이라고 이런 십자가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하나입니다. 동시다발적이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신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 충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한 거야 라고 그래서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거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왜 나그네를 사랑하냐면요.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나그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나그네는 상징이에요. 정착하지 않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못 사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단 말이야. 건져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해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아까 은사도 있고 막 신령하고 막 거룩하고 다 열심히 잘하는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자극하고 정말 그 사랑에 가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라니까요.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해도 이웃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슬 피우면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웃으로 대접해 주시고 이웃인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 예수를 주셔서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쥐어짜면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증명해 드릴게.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안 먹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켰는데 이웃 사랑이 없어. 그건 뭐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인데 그걸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딱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뿐이지 올라가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로부터 자유예요? 여기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이제 종로를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돼. 섬기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종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네, 율법의 정신이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든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한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웃사랑이 뭔가를 이제 아셨죠?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갑자기 이 나그네 대접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이 구절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세요.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나그네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어떻게 해요? 부지중에라는 거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잖아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복수잖아요. 여기 이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19장에 가면 롯이 나옵니다. 소돔에 있는 롯이 나옵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사는 소돔인 천사를 대접하는 게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에 있었다는데 부지중에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극대하고 존칭을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충격적이야.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부지중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러고 섬겼는데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중에 했다잖아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게 뭐냐, 백보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계시록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세상 사람들은 양과 염소에 끼지도 못해. 네? 그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 33절. 양은 오른편에, 양은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염소는 어디로 보내요? 레위기 보면 염소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요. 왼편에, 왼편으로 보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우편 강도.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늘 보자 우편.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이야. 양이란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런 자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여기 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양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37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폈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미 오른편에 심판을 받잖아요. 양과 염소를 걷어놓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줘요. 유산을 줘요. 기업을 줘요. 그러면서 왜 주냐? 그랬더니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병들고 이럴 때 너네들이 나를 돌봤잖아. 내가 나그네 될 때 돌봤잖아.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양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겨요. 왜 섬겨?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할 때, 죄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린한테 노숙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큰 유대에서 우리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영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험악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염소라고 하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예요.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을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다 잘했다니까 했어요.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정말 잘했는지 몰라요. 율법이니까. 잘했는데 예수님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딱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접을 안 한 거예요. 대접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결과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서 마음의 할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자기 의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할례 언약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 자기의 불가능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 언약을 지키며 완전해지며 할례를 행하며 그렇게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만 받고 여전히 자기 가능성과 자존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기쁨, 자기 탐심,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동원하는 종교인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4절을 보세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18장에서 이제 이 세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작작작 하고 어디로 가냐면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 성전 문 앞에서 롯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는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며 그에게 로색에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을 어디 있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좀 상관을 해야겠다.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를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지금 이용하겠다라고 내놔라고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소돔과의 차이를 엄격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던져놨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구분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라 하면서 이사야 1장에서 9절까지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짐승맛도 못 알누더라. 소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뭘 알고 하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주인의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맨날 피비린나 제사를 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듣지도 않겠다. 내가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싫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마음이 할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간원들이라고 그런 놈들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네? 다 꽝이라고요. 그 종교인이야, 우리는 종교인. 나만 열심히 내고 기분만 좋다가 라이센스 하나 들고 헐렁 하다가 그냥 가면 슬피 울면 일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종교 행위. 그 사랑은 어디에서 전제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네? 완전한 자가 되고 언약을 지키는 자 되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전제되는 것이 행위가 돼야 돼.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웃 사랑을 먼저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그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옛 계명은 어디다 줬어요? 돌판에서 새겨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몸과 법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몸과 법이 따로 노니까 그 짓을 한 거거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렇게 만들고 바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루셨는지,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조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뭘 해라고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들이 샘플로 보여줬을 때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를 거기다 투영하고 오버랩하고 대입시켜서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새 계명을 주러니, 새 언약을 주러니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로 열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함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되어 그게 믿음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은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함으로, 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업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를. 그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거고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 사랑의 뿌리가 굳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능히 모든 성도에게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는 거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있게 어땀을 깨달아.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능력, 이 두나미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마음에 새겨주고 새 계명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3장 17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 말씀이 이 기도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또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뒤집어져요.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사랑이라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다른 말씀 들어봐야 이웃사랑이라는 건 없어.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헌금하세요. 고작 그 정도야. 그런 행위 정도는 책임과 의무로 내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가 안 나온다니까. 진짜 열매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얼마나 알아버렸어. 그랬고 그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박아버렸어.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충만하게 나타나 버린 거야. 그 충만이. 그 막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나를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영향을 주고 나 끌고 가고 인도로 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오는 말씀이. 근데 이웃사랑하라니까 이제 걱정부터 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 단계의 교회, 애굽 단계의 사랑은 뭐냐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제 많이 하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음식도 해다 주고 이런 건 다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거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단계예요. 애굽 단계. 자, 그렇게 다음 단계는 뭐냐면 광야 단계의 이웃사랑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충족을 시켜줘서 은혜를 알면 이제는 이제 가르쳐. 하나님이 말씀이. 근데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친다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약적인 사랑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나안 단계 이웃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바울처럼 진리가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웃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이웃사랑을 최고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리고 결혼도 안 하고 태장에 막 몇 번을 맞고 동족들한테 돌멩이로 맞고 배가 난파를 당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게 뭡니까? 바울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이 없으면 우리는 로마서가 없으면 로마서 1장 17절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걸 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에게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해서 가장 너희야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그잖아요. 천부께서 뭘 주겠다? 성령을. 왜 성령을 줍니까? 진리를 알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며 진리며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국적인 그런 이웃사랑 그다음에 광야적인 광야 단계의 이웃사랑 많이 했어요. 하다가 지치고 안 하고 뭐 어쩔 수 체면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에서 진리의 전쟁이 일어나간다고 안 그랬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할례를 우러나와서 그를 섬기고 전파하는 건데 뭘? 진리를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 마지막 올라가면 바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계속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불행 끝 행복의 시작. 상처가 치유되고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하박국처럼 할렐루야가 되고 없어도 좋아요. 막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그런 고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8장이 어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섬기는 모습이 어떤 복음을 담고 있는가 제가 설명을 했고 잘 증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해지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알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슬픔의 일을 가네? 이러면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의 할례자에 나타나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웃 사랑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